예, 우리 같이 15장 부르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말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아비 유혹하는 것을 속히 경배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소서. 변화하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정성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걸음마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부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넘어가요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와 같이 나와서 그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밝히 배우며 그분과 깊이 만나고 교통할 수 있는 참된 예배,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뵙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여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새로운 영원하여 그 아들
주셔서 아버지는 서두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은 큰 소리 외쳐부르고 주님의 성령에게 큰 사랑 베푸소.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는 삼하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없지 않았을까.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령을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는 사람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없지 않았을까.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예, 우리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 밤쥐어져 들어온 그 만나로 저희들 가운데 공개하여 주시고 참되신 일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날짜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가 그 귀하신 주의 아버지의 역사를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의 함께 해주셔서 모든 압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의 능하심을 또한 바라보고 주여 나가오니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며 저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여 어두워졌던 부분도 밝혀주시옵시고 원수에게 잡혔던 것들도 다 발견하고 그의 줄을 아버지 발견하고 아버지를 이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주님의 말씀이 이제 저 가운데 와해지고 그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아무나 주님이 계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부정하시고 다스리시는 귀한 역사로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먹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서 그 나라를 아버지 힘있게 건설해가고 너를 아버지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시며 주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열려 주시사 주의 음성을 들으며 열려서 기업을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너를 아버지 온전케 하나시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성시교독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9월은 제자 삼기 실천의 달입니다. 9월 중에 주일 예배도 예배당에서 11시 15분 그리고 1시 반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두 번 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실 때 계속해서 이 방역 수칙을 또 잘 지켜주셔서 우리 또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을철 부흥 사경회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외부에 또 인사 오시는 분들 식사 대접 스케줄을 좀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또 대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그 날짜나 그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제 최선기한 집사님한테나 뭐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집회는 전상 같이 모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오전 11시 15분에 이렇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 반에는 아직 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모임을 어떤 형식으로든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시 15분에 혹시 예배를 이렇게 미스하시는 분은 1시 15분에 또 오셔서 보충할 수 있도록 어쨌든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주중 모임들 진행이 다 됩니다. 그래서 잘 참석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나 우리 손 들고 3절까지 같이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좀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눈으로 인사하시고 또 간만에 뵙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46절, 세 구절 우리 같이 전체적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아직 못 찾으셨나요? 그거를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제 10월달 집회가 이제 22일부터지만은 이제 한국에서 강사님들은 19일 날 도착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아서 기도가 특별히 더 많이 필요합니다. 좀 그 아틀란타에 그 이전성 목사님 좀 같이 좀 하시고 싶어 하는데 시대가 시대인지라 시기가 시기인지라 고민을 계속 하고 계신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경험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시대의 아픔이 뭡니까? 이 코로나의 그 아픔을 온몸으로 경험을 하셨다고. 그래서 잘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계속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지켜주시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기도 많이 해서 정말 준비를 해야 우리가 어려움 없이 또 문제 없이 집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지 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우리 집회를 또 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그러니까 개개인 자신들도 더욱더 정말 좀 긴장한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잘 깨어서 좀 기도 많이 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참 틈탈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라고 할까요? 그 통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통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그 틈을 줄 수 있는 여지들이 아주 도처에 이렇게 이제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구멍이 뚫려 있는데도 구멍이 뚫려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서 정말 원수가 필요하면 그 구멍으로 들어와서 또 이렇게 우리를 어지럽혀 놓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원수가 틈타는 그런 정말 그 구멍들을 어쨌든 잘 찾아내서 이번 기회에 다 메꾸셔서 원수들이 정말 다시는 두르지 못하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좀 잘 점검하고 지키는 이런 것이 준비로 되어지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온전해지는 이런 역사가 이번엔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요 말씀들을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잘 적용하고 실천할 거냐. 그래서 이것은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그런 영역이 좀 있다는 것을 요즘에 좀 느낍니다. 얼만큼 알고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그 싸울 때 이렇게 알아야 될 말씀들은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삶 속에서 잘 구체적으로 적용하느냐. 이거는 사실 들어서 이해한 것과 함께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훈련을. 뭐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잘 알겠지만은 물론 전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이 말씀드리기가 죄송하지만은 어쨌든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게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좀 이런 훈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요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오후에 1시 반에 드리는 그런 예배 같은 경우는 좀 훈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의 좀 방법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소망이 뭔지도 알았고, 우리의 기업이 뭔지도 알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잘 활용하고 사용해서 이제 열매를 맺고 좀 결실을 맺는 이런 데로까지 속히 이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천국이 다 빨리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천국이 건설되는 이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 또 잘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 천국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천국이 뭐냐를 잘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천국,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죽으면 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천국은 어떤 곳이다, 이런 그 개념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주님이 맨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서 일반 정말 사람들에게 선포한 그 내용이,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맨 처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맨 처음 언급하신 것부터가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로 마지막 선지자로 보냈던 침례 요한도 증거한 주제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도 주제가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천국을 언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주 수도 없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천국이 사실은 좀 감춰져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국이 사실상 감춰져 있었어요. 많이 듣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들어서 천국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였구나, 천국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또 새롭게 깨닫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바로 그 천국을 설명해 주려고 두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천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44절 다시 한번 같이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 천국이라는 것은 어디에 비유를 했습니까?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간단히 말하면 천국은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보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밭 밑에 땅 속에 묻혀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겉에 노출되어 있으면은 누구나 다 발견하고 이게 천국이라고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그 천국이 그렇게 겉에 땅 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묻혀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천국은 보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라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냥 있을 수 없죠. 여기서 보면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뒀다 그랬습니다. 다시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쁨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안 하죠. 발견했으면 그 즉시로 파내서 집으로 가지고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묻어두고 이렇게 가서 그 밭을 사는 절차를 밟겠습니까? 아니면 그 즉시로 땅에 있는 거 다 파서 가지고 집으로 가겠습니까? 즉시로 파서 가지고 간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즉시로 갖는 거긴 한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뭡니까? 도둑질하는 거죠. 그거는 도둑질한 겁니다. 정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사람 보고 안다고 그러겠습니까? 모른다고 그러겠습니까? 모른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나 이렇게 보화를 가졌는데요.
그래도 주님은 모른다 그러신다고요. 예, 도둑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오늘날 이렇게 그냥 도둑질하듯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고 자기가 천국을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심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도 자기가 천국 가지고 있다고 안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처음에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그 공로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침례받고 거듭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그 은혜 체험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을 내가 소유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발견한 즉시 보화를 캐내간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은 발견했으면은 그건 다시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 일이 있어요. 정당하게 값을 주고 밭을 사서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밟아야지 그 보화가 정당하게 내 것이 됩니다. 정당하게 그것이 내 것이 돼요. 근데 이 절차를 밟았느냐 이겁니다. 나야 은혜 받아서 그분의 공로로 값없이 구원함을 받은 거 말고 한 것이 또 뭐가 있냐 이거예요. 천국을 가지려면은 분명히 그렇게 해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파간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쳐서 사야 되는데 그 밭을 살려면 값을 얼마를 지불해야 됩니까?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기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가 가진 거 다 팔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가진 게 사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억만장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통장에 몇백 달러만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뭐 다 천차만별인데 도대체 값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으면 살 수 있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자기 거를 다 내놔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려면은 그 다음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5절 4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 보면은 여기에서 천국을 또 하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에다가 비유를 했냐면은 장사꾼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의 장사꾼과 같다. 근데 그 장사꾼은 무엇을 구하러 살아다니는 장사꾼이냐?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좋은 진주를 사러 다니는 장사꾼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장사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극히 값진 진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극히 값진 진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천국이 얼마를 지불을 했습니까? 천국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5장 9절에서 보면은 그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를 사실 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4절에서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죠. 우리를 사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기를 다 파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 45절 이하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분명히 우리가 이 보화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 천국 보화를 소유하려면은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다 팔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팔아야지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다 팔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야 천국 보화를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팔지도 않고 천국은 소유했다고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도둑놈이죠. 자기 대가를 지불도 안 하고 천국은 이미 자기가 가져갔어. 그러면은 이게 그냥 팔리는 것이 강제로 파간 사람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냐 소유하지 못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은혜 받아서 거듭나서 구원의 그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앞에 놓고서 그래서 분명히 나를 다 팔았느냐 이겁니다. 자기를. 자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아닙니까? 죄인. 그래서 내 죄를 다 팔아야만, 그래야만 내가 천국 보화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다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자신이 정말 이 죄를 아까워서 계속해서 끼고 살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나요? 나는 이 죄가 너무 사랑스럽고 아까워,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이거 나는 계속 끼고 살 테야. 그 대신에 보화인 천국을 나는 포기할 거야, 이런 사람이 혹시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만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좀 내 자신이 정체가 뭔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내 자신을 알라. 아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잘 압니까? 나는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십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 자기 정체에 대해서 써라, 뭐 이런 철학 시간 시험 문제가 크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가 그냥 막 성경에서 본 것까지 다 넣어서 썼는데 점수가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 교재에도 보면은 맨 먼저 나는 누구인가 이거부터 이제 가르치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부 교재가, 우리 교회 성경부 교재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거를 수백 번 수천 번을 가르쳤기 때문에 나가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웬만큼 그래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누구이냐? 정말 나라는 것은 육적이고 또 영적인 그런 그 두 부류의 존재가 있는데, 그 중에 진짜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이 이제 처음 성경부 교재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육적인 게 진짜 납니까? 이 영적인 이 속사람 이게 진짜 납니까? 육적인 게 아니라 영원히 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은 죽어서 흙으로 없어지면은 나랑은 영원히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지금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나랑 같이 있지만은, 그러나 죽으면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서 나랑은 영원히 상관없는 그런 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진다던 육체가 나라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썩어서 다 없어지니까. 그러나 영혼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영혼이 나라는 걸 안 사람은 분명히 육체가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영혼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그래서 영혼이 나라는 거를 알고, 그 다음에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은 나 영혼이 죄인이냐 의인이냐 요거를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럼 나 영혼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론 우리가 은혜 받고 거룩함을 입었지만은 그런 것을 알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과에는 뭐가 나오냐면 죄인은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왜 죄인이냐를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하는 내용이 이렇게 교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새롭게 정말 충격적으로 깨달은 사실이 뭡니까? 내 아버지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면 나는 누구란 얘기예요? 마귀 자식, 더 직설적으로 말해서 마귀 새끼. 그 사실을 이거 발견을 하는데, 이전에도 분명히 봤던 말씀이거든요. 수도 없이 가르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게 딱 적용이 되고 나니까 정신이 멍하더라고요. 내가 마귀 새끼였어? 이거 여러분 다 발견하셔야 됩니다. 발견하셔야 돼요. 뼈저리게 그 실상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마귀 새끼였구나. 물론 여기서 내가 마귀 새끼라고 하는,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육체는 부모님이 낳아주셨습니다. 부모님을 마귀라고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육체의 부모님은 부모님이십니다. 마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영혼,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너희 아비 마귀가 하고자 하는 욕심을 너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행하고자 하는 욕심을 너도 행한다. 그러면서 들은 첫 번째 예가 살인자며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걸 보면은 시기 질투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기는 다 처리가 돼서 안 생기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정말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 딴 사람이 잘 되면, 딴 교회가 더 잘 되면 마음이 편해요? 심란해요? 대답을 못하는 이유를 제가 압니다. 하기도 곤란하고 안 하기도 곤란하고. 정말 이거 아비의 욕심을 너도 행하고자 하는 일합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처럼 한다는 것이요. 제 것처럼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원수에게 속지 말라는 의미를 주셨다는 설명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마귀가 오면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그 십계명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도처의 십계명이 미국 같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학교마다 교실마다 십계명을 걸어놓고 뭐 공공기관에도 십계명을 걸어놓고 뭔가 그 법원 같은 데 가도 십계명이 다 걸려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거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원수 마귀가 좋아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너 믿는 사람 집에라도 걸어놔야 될 텐데, 여러분 집에 십계명 걸려있는 분 하면 합시다. 없잖아요.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십계명 집에 걸려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솔직하게. 할렐루야. 저기 계시잖아요. 간만에 보신 분만 손을 들었어요.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오해를 했습니다. 그 계명은 율법이야. 율법. 죽이는 법, 사망의 법이야. 그 시대에서 자기는 벗어났기 때문에 그거 필요 없다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율법이 생명의 도입니까? 사망의 도입니까? 생명의 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는 사망의 도처럼 무시하고 지냈던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도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해 전부터 이제 한글학교 하면서 애들한테 이 계명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될 텐데, 그래서 교회 들락날락하면서 보라고 십계명을 그림 그려져 있는 거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지하에 가면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아예 책받침을 만들어가지고 애들 공부할 때 다 나눠주고, 집에 가서도 적당한 데 보이는 곳에 붙여주라고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법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가 오면은 그렇게 유혹을 하기 때문에 원수의 유혹을 분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때도 십계명 다 기억하나 물어봤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름을 망령틀 걷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볼 때 우리가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집이 좋은 자동차 사면은 어때요? 기분이? 우리 집은 왜 저런 차 없지? 이거 탐심 아닌가요? 아이고, 누구는 신랑 잘 만나서 호강하는데 나는 이 신랑을 참 이런 신랑을 만나가지고 이것도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웃집을 탐내는 거 아닙니까? 다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정말 원수가 우리를 유혹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이 얼마나 원수가 쉽게 우리에게 틈타는 것입니까? 정확하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해요, 주변에.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소동이 많이 일어납니까? 잘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잘 살펴보면. 그래서 요즘에 세상에 많이 쓰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가 많다는, 그렇게 가짜 뉴스가.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요, 자기 혼자서 방송국을 차려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을 만들어서 정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온라인 전상에다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보고 생각한 것들을 다 그냥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가짜 뉴스가 홍수같이 이렇게 밀려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사회가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수가 그렇게 조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를 자꾸 하게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원수가 그렇게 틈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일곱 번째가 뭡니까? 간음하지 말란가요? 도둑질하지 말라 아닌가요? 여덟 번째. 그래서 하여튼 계명 하나하나를 우리가 항상 잘 기억하면은 이거 굉장히 유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 유익합니다. 바로 원수와의 싸움에서 속지 않는 그런 그 지혜를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명들을 우리가 잘 정말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그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되시면은 좀 십계명을 하나 프린트해서 좀 집에다가 좀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은 결코 그냥 율법으로 과거 지나간 시대에 이제 필요 없는 계명들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 정말 원수의 싸움에서 분명히 유익을 주는 계명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기를 제거하는 팔아야 되는 이 과정을 거쳐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팔지 않고서 나는 천국을 소유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불법을 행한 자가 됩니다. 불법을 행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다 이렇게 소유하는 이것을 분명히 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이라는 것의 그 실체, 바로 이 천국이라는 것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희미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천국에 그 다스리는 그런 그 왕으로 계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십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땅덩어리는 어떤 것입니까? 나라가 되려면은 세계가 있어야죠. 왕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두 번째 그 영토는 어디가 하늘나라의 영토입니까? 우리 저 아시잖아요. 그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한번 다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아들이 왕이신데 그 아들이 상속받는 그것이 그의 나라가 되는 것인데, 땅이 되는 것이죠. 영토가 되는 것인데, 그 영토를 여기에서 만유의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만유가 아들이 물려받는 상속물이죠. 그것이 영토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아들이 이제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나라의 영토는 만유라는 것인데, 이 만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시죠? 만물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아실 것입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것들이 이게 만물이죠. 그러나 이 만유라는 것은 존재라는 뜻이죠. 모든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가장 쉬운 예로 천사.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천사들도 만유 안에 포함이 되지만 만물이라고 할 때는 물 속에는 이 물체, 이렇게 보이는 것, 이런 것에는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래도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말고 이전에 살고 있던 사람도 없어졌습니까? 분명히 그 존재가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잖아요. 거기도 다 만유가 속에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훨씬 더 만유가 큰 개념이죠. 만물보다. 그래서 모든 그 만유를 그 아들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다스리는 그 영토라고 하면은 이 만유가 그 영토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들의 나라는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이런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00년 왕국을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부르는 그 1000년 왕국이 결국은 이 만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만유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나라요. 다른 말로 하면은 1000년 왕국이 이 그리스도의 나라 만유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국민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을 못 가졌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 상속받은 이 만유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가르치는 거겠습니까? 바로 이 만유의 나라 천년 왕국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이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화와 같은 천국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만유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국이 육적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래서 관계없는 것처럼 이렇게 무관심했었는데, 그것이 그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거듭나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는 것, 이것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정당하게 그 나라를 내가 소유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유하려면은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값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값을 지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누가 지불을 해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불해 줬어요. 그거는 그분이 다 값을 지불해서 우리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 나오죠. 값없이 그냥 그것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이라는 것, 만유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소유하는 것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열려져 있는데, 그것을 들어가는 것은 은혜 받은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바로 자기를 파는 그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여기 마태복음 13장이니까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말하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괴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믿음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보면은 24절에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히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이 코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다 따라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신앙 고백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 따라간 거 아니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다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다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분명히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면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아직 다 따라간 것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곳까지 아직 다 못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신앙 고백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를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은혜 받을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를 두고서 하는 말이 나를 따라오려면은, 그러니까 아직 나를 다 못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끝까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의 못을 박는 이 과정을 거쳐야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분의 나라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야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그분을 못 따라가고 중간에 탈락하면은 그분은 그 나라에 들어갔는데 나는 못 따라갔으니까 그 나라에 나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놓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힘을 좀 내셔서 끝까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은혜 받았으면 이것만큼은 더 이상 못 따라가. 주님 갈 때는 가시오. 나는 여기 그냥 머물 것이다. 이러면은 이 만유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까지는 못 간다니까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왕국으로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셔서 그 나라에 이제 그분은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다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따라가셔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따라가려면 은혜 받은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바로 이게 자기를 파는 작업입니다. 근데 90%만 팔아서도 안 되고 100% 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 팔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파는 것이 보화를 발견하지 않고서는 파는 것이 아깝습니다. 아까울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보화를 발견해야만 자기를 파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 보화,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입니다. 그 나라가 육적 이스라엘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이 믿는 자들을 위한 나라라는 사실부터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나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구나. 그 나라가 나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구나.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예비되어 있는데 이것을 팔고 우리가 정말 다 버리면은 분명히 우리가 그 나라를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안에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문 할 때 여러분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이 나라라는 게 천국 아니에요. 천국. 천국이 임하옵시며 어디로 임하옵시며입니까? 여기로 임하라는 얘기죠. 여기로. 내 안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여러분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저희 고린도서 13장을 보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런 나라가 되겠구나 하는 거를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 좀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우리 잘 아시죠? 사랑장이라고 하는 말씀. 고린도서 13장 4절, 5절, 6절, 7절. 다 찾으셔요. 고린도서 13장 4, 5, 6, 7.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빼고 나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내 모습이 이 모습이 되면은 이것은 천국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자, 한번 나를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바로 이것이 천국이 이루어진 자의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현재 이런 모습이 다 완성되신 분 계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이것이 정말 천국의 모습으로 봐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것이 망가졌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새 사람이 된 나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런 데서 이거와 다른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것은 분명히 회복되어야 될 영역이고, 왜 그런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아직 죄를 안 바른 것입니다. 아직 죄를 제거해서 없애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는 오래 참는 사람, 나는 온유하다, 나는 절대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다, 무례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나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의 모습인데 이렇지 못하게 망가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수가 그리하였도다. 원수가 그리하였도다. 그래서 우리를 파괴시켜 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파괴된 것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다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이 오셔서 맨 먼저 주시는,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사가 이 방언의 은사인데, 이 방언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절대적으로 유익하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그 고린도 14장에 보면은 자기는 누구보다도 더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전에 방언을 많이 말했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는 그 시점에서 볼 때 누구보다도 바울은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시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바울이 그렇게 방언을 많이 말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역을 하는 중에도 누구보다도 그는 방언을 많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방언을 많이 하겠습니까? 영적인 경험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뭔가 아는 게 부족해서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도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쳐서 굴복시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자기를 쳐서 굴복시킨다는 것이요. 그래서 남은 구원해놓고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이요.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유혹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조금만 아차오면은 얼마나 바울이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훨씬 더 위험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뭡니까? 육신에 가시를 줬다는 것입니다. 안전장치를 만들어 놔야 할 만큼, 사실은 굉장히 그가 많이 알고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 스스로도 아마 잘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면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도 많이 쓰실 수 있지만은 원수 마귀도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알면 할수록 더 안전할 수도 있지만은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나에게 안전장치가 될 수 있지만,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나를 타성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신앙이 그냥 습관화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타성해졌게 만들 수 있는 이것을 벗어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정말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 정말 닳고 다른 것들 밟고 밟아가지고 딱딱해진 이것을 정말 깨려면은 훨씬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합니다. 바울도. 그러니까 자기를 매일 쳐서 굴복을 시키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많이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지 않습니까? 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까? 병을 낫기 위해서도 귀신을 쫓아야 되지만은 그런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천국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악한 영들을 제거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귀신만 쫓아냈지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충분히 기울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천국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는 것인데 병에서 낫는 것만 생각하고 열심히 귀신을 쫓는 것에 거기에 몰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내 안에 천국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이 고린도전서 13장 4, 5, 6, 7절이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이 원수들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우리 가정이 천국 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내 안에 천국이 안 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사실은 일어난 거구나. 내 안에 천국이 건설돼야 그래야 다른 데도 천국이 건설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자꾸 천국을 어디다 건설하려고 그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거기에 천국을 건설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못한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천국이 건설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가정에도 천국이 건설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뭐 교회도 자연스럽게 천국이 건설될 겁니다. 그러려면은 누구보다도 제가 먼저 건설을 해야 되겠죠. 이 안에다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지금 건설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정말 천국이 건설되게 하는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정말 방언 은사도 주시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은사들로 우리 가운데 지원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천국 건설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완전히 다 정말 몰아내고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정말 부인하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 그 종점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못 따라가면 중간에서 떨어지면 그 나라까지는 못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나라 못 들어가는 것을 사실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나 믿었으니까 다 들어간다 이렇게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천국을 강제로 뺏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그 사람은 외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값을 지불하고 천국을 소유하셔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바로 예비하신 그 만유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나는 만유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 천년왕국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또 조건이 갖추어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신앙생활 잘 이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 만유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까지 이끌어 주시기 원하여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아버지 내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아버지여 이제 버리고 자감을 없는 놀라운 아버지여 정말 구별이 아버지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를 내 한순에 이제 건설해 주시는 역사가 아버지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어둠의 세력들을 다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권세들을 다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여 제압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셔서 이 원수마귀를 완전히 아버지여 굴복시킬 수 있는 그 아버지여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어둠을 제거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 두려린 내 영혼 속에서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나라 주여 내 영혼 속에 건설되게 하소서. 저희를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아버지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보화와 같은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사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대가를 그 아버지 분명하게 잘 이해하고 이제 우리 이제 모든 죄를 다 내어놓고 다 팔아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지막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까지 우리 다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 492장, 예, 544장입니다. 잠시 세상을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거물러라 하시면 영광 열린 정령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백남 열루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위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보내 나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백남 열루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그래서 눈물 번쩍이고 흘러면서 나의 갈구다간 후에 주의 피만에 내가 안내어 영원 보러 설레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백남 열루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그래서 나의 가는 그 말로 마음에 사는 것보고는 내포 너는 나의 몸새 끝없어도 오늘 너희 말고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백만 열루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그래서 한숨 마시고 주문 없는 난 사모하느니라리 내가 그리운 주를 배우네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백만 열루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거 천국 가는 사람들이 좀 신이 좀 나야죠. 예,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 삶 속에서 왜 천국이 안 이루어지나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로웠거든요. 분명히 은혜를 받고 이렇게 그래도 주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헌신도 와서 열심히 사는데 이 정도면 천국이 건설될 만도 한데 왜 안 되나? 예, 왜 안 되는 겁니까? 예, 자기를 안 팔았잖아요. 예, 여기 천국을 소유하려면은 예, 자기를 파는 것도 다 팔아야지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어서 복을 받을 줄 알았더니 복은 고사하고 정신없습니다. 예, 그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예, 발견한 것입니다. 분명히 나를 다 팔면은 예, 천국 이루어집니다. 예, 이 길이 천국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만 이루면은 예, 여러분 이 땅 사는 것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이 천국을 이루는 길을 이제 알았다면은 그 길 이루는 일에 예, 무엇보다도 충성하시면은 예, 삶 속의 모든 예, 문제 예, 다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그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내 영혼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교회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랬지만은 예, 그것이 안 된 원인을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 나를 완전히 다 팔 수 있는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갔어야 되는데 예, 그리스도 끝까지 따라가는 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내 안에 왜 안 이루어지나 원망 불평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 길을 예,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어서 정말 천국 이루어지는 예, 역사가 내 안에 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 주여 혼돈 속에서 아버지 살아갔습니다. 정말 천국이 왜 안 이루어지고 천국이 왜 안 나타나는가 참으로 고민하며 주여 점점 더 빼앗기기만 하고 망가지기만 하고 아버지의 수고가 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물거품처럼 사라져가는 그 아버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이제 그 길을 아버지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죄를 아버지 붙들려고 죄를 아버지 밀어넣어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 위협들 분별하고 분별하고 아버지 분별하고 아버지 잘라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잘 아버지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아버지 지키심과 이끌어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증명하고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아버지 신앙 온전함을 이룬 신앙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와 같이 구별시켜 주시고 장으로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지원하시고 성령으로 후원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제시해 주셨사오니 이제 이 방법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 삶 속에 이 천국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을 보여줄 수 있고 천국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그 삶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두워져가는 이 아버지 시대에 이제 밝게 빛을 비칠 수 있는 이런 천국의 그 아버지 모습을 우리가 다 드러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룩히 구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또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준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이제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어진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이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건설되는 역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역사가 그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어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배찬송 347장 우리 박수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소리를 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저서는 주님 품일세.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천국을 소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